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나의 아버지가 그 정도는 아니다. 결코 너를 죽이는 일은 내가 없도록 만들겠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고 나라를 은혜 가운데 잘 이끌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의 의향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초하루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0장 24절과 25절을 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여기에서 요나단이 혼자 서 있는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사무엘상 원문을 번역할 때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에서 나온 내용으로 번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야캄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요나단이 서 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NIV는 성경의 번역본 가운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어가 맞은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맞은편, opposite 조나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그날의 식탁의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식사를 할 때 사울 왕이 앉아 있으면 맞은편에 요나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휘관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두 의자가 놓여 있는데 하나의 의자는 아브넬의 의자고 또 하나의 의자가 다윗의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깝게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
지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기다리듯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 초하루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눈에 띄는 상황이었다.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일부러 눈에 띄게 다윗이 불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요나단이 서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날 사울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를 우리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짐승이 죽어 있을 때 그 짐승을 우연히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한 말씀이 율법에 들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또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된다. 민수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식탁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또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즉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그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 식탁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그러자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틀 연속으로 다윗이 보이지 않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의 시나리오대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해명은 다윗이 6절에서 일러준 대로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에 다녀오겠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허락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단은 이때 아버지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다 풀어지고 다윗을 받아주려 하는지를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분명히 죽일 거라고 생각했고 아들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고향으로 가도록 허락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울의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말은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엄청난 욕을 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주도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바로 그것이 이번 식탁에서 다윗을 만날 때 붙잡아 죽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요나단에게 큰 화를 내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그다음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죽어야 할 자이니라.
여기서 보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와 내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자신을 이어 왕이 되어야 될 후계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앞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렸던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의 무죄를 변호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나단은 다윗의 잘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변호합니다. 아래에 3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렇게 변호하는 요나단에게도 단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요나단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창이 사울의 손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힘차게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서야 비로소 다윗의 말한 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위에는 20장 2절에서 요나단은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단이 잘못된 판단인 것을 깨닫게 했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2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났다는 말은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나단이 화가 났을까요? 자기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사실 어떤 뉴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이런 드라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왕자의 난이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그 기업 경영권을 뺏기 위해 서로 물고 뜯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은 드라마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길에서 부딪히는 사람과 한번 툭 부딪혀도 기분 나쁘면 에이씨 그리고 가면 그만이고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과의 감정은 결코 쉽게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심히 분노하는가? 그것은 부모님이 겉과 속이 다를 때입니다. 분명히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자녀들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부모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자녀가 이렇게 분노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와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가장 1차적인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는 분노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와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세속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가 분노합니다.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해야 됨을 얘기하지만 자녀에게는 너 세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자녀는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요나단의 분노가 혹시 우리 가정에 있지 않은지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자녀가 노엽습니까? 부모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자녀는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입니다.
부모가 가난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라. 공부 못하는 친구와 함께하지 말아라.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어울리고 부자 친구하고 어울리고 너 왜 걔랑 어울리느냐? 평생 경쟁 관계 속에 있는데 너 걔랑 어울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이야기가 이 사울의 말 아닙니까? 아이들은 가장 좋은 것을 부모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돈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대주거나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모든 앞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모가 가난해도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서포트할 수 없어도 부모님이 항상 나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녀는 비록 어떤 때는 부모가 잘 도와주지 못하고 서포트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있겠지만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고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부모님께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음식까지 거부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식의 눈물 가운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삶이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위격되지 않고 하나로 묶어지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비록 아이들이 지금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서 있겠지만 훗날에는 우리보다 더 귀한 다윗과 요나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